오늘은 소망에 관한 이유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린이들이 그 시대의 그 나라의 큰 희망과 소망인데 사실은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 위기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여건이 넉넉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 또 산부인과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많이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좀 힘들고 빡빡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날이었으면 어버이날은 어떨까? 어르신들이 소망 중에 살아가고 계신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실버타운에 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실버타운에 가보기도 했고, 신방으로 또 그 실버타운에 그 값을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몇 번 전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셰프가 삼시세끼를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실버타운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누가 그러한 실버타운에 갈 수 있을까? 통계적으로 은퇴한 연금 받는 교사들이 간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 집사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공무원들, 그러니까 연금 받는 공무원들, 교사들, 돈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무는 엄상익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실버타운 이념 체험기를 그렇게 신문에 쓴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무엇할까? 자식 자랑 많이 한대요. 자식 자랑 많이. 또 뭘 자랑할까요? 우리 사라곤사님들도 비교적 점잖으시지만 거의 또 그러실 거예요. 자식 자랑, 또 왕년의 이야기, 또 뭐 할까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그러니까 전에 김순복 권사님도 저쪽에 머무시는지 가봤더니 그분이 조용히 계시는 분이 아닌데 조용히 계신대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바다가 보이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곳에 실버타운에 2년 동안 머문 결과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상대할 동료들이 일상의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그냥 어렵게 드시고 아픈 가운데, 침묵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녀노소가 모여 사는 것이 좋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실버타운을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노년에 나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일까? 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녀노소가 함께 가족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행복일 텐데,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지난번에 설교했고 또 오늘 이 말씀도 그 환경과 여건은 비슷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문제는 쉬운 주제가 아니죠. 저 자신도 이 고난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박해의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또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보면서 바로 그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움츠려들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이것을 견디어 나가고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눈에 보여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정도는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내비게이터 7과에 이거 하는 이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확실한 기쁨, 구원의 기쁨, 이것에 대한 소망에 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이 힘든 현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그의 몸이 점점 둔해졌고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이 되어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왜 예수를 믿는가? 이 비가 오는 이 우중에 왜 교회에 나오셨을까? 여러분 정말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오니까 뭐 마음이 좋아, 편안해, 평안해, 교회 멤버들이 참 좋아, 위로가 돼, 뭐 그런 일들도 될 수 있겠고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되는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더 본질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구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만 맥클레이라고 하는 작가는 진실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잘 꾸며진 픽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소설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해요. 사실 요한계시록도 복잡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이긴 자야, 우리는 승리하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영광 받으실 그분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끼어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을 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는 잘 꾸며진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연성과 이질성을 담고 있고 그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용 우리가 다 많이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의 주제이겠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힘입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 주제이지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 경복교회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고, 그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들은 싫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교회 가기는 싫어.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예수를 주인 삼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무슨 위로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는 하냐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환경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든 가운데에서 포기하는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사막과 모래 위에서 생존하고 있는 선인장, 그 선인장은 몸속에 생명의 물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낙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몸에 이 사막을 견딜 수 있고 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다른 식물처럼 외부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 기대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주님의 도전과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이유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변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유와 두려움,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반반씩 나눠 가지도록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두 아들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부친께서 어떻게 나누라고 유언하셨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반반씩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옷가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반으로 딱 나눴고요.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릇을 반으로 나눴고요.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 오세요. 가축을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곧 못 쓰게 되었고 빈 털터리가 되었다는 단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천국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잘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협박하거나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신에 온유함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가 곧 그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언행 심사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또 발견하고 그 안에서 답을 얻은 인생이냐, 그것입니다. 아니면 나 혼자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을 누가 알아주냐라고 이미 화가 나 있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어려움 당한다고 아쉬워하는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3장 18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께서 다 아셔요. 나만 힘들고 나만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범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도 고난당할 이유도 없는 그분께서, 흠도 없는 그분께서 친히 고난당하신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죄로 인해 외면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친히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셨고, 이왕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의한 자로서 그 대가로 고난을 당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나 의롭게 선하게 살다가 기꺼이 고난당하는 것,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그 속에서 물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문수연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바위와 숲이 있기 때문이다. 숲이 아름다운 것은 초목들이 바람과 어울려 새소리를 풀어놓기 때문이다. 산과 숲이 아름다운 것은 머리 위엔 하늘, 발 밑엔 바다, 계절이 드나드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들러리선 그 사이에 그리운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 천사들만 있으면 어떨까요? 성가대 지휘자님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지만 다 잘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아무 걱정이 없어. 다 천사들이야. 어떨까요? 다 돈 많은 실버타운의 노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남녀노소가 기다리고 있고 더불어 사는 것이 기쁜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만 혼자 주님의 일을 힘쓰는 것 같아서 화가 엄청 나 있어.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 함께 이 어려움 속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내 실력과 능력과 사랑과 섬김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같은 종류만 모이면 질려버린다는 것이겠죠. 섞여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달라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다 아멘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현실이고, 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마음 좋은 사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누구에게 복종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꺼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특별히 그리스도도, 여러분, 그리스도도 무시당하고 그리스도도 고난당하고 멸시와 핍박을 당하셨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불편해 하시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복종하시는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얻었고 하나님의 큰 권세를 힘입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어서 5월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 있기도 하고 경복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되겠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소망을 누군가에게 묻고 들려줄 때 특별히 온유와 두려움과 우리의 달라진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